네, 오늘 같이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간의 우리 말라기 말씀을 같이 살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마지막에 있는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린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 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가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언제부턴가일까요? 우리 작년 또 올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거의 연일 끊이지 않고 나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참 우울하게 하는, 종말이 왔나 싶은 그런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돼지열병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고 또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호주에서 산불 피해가 났던 그 이야기들을 들었었죠. 또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19가 오면서 앞에 이야기들은 어느덧 묻혀가고, 사실 돼지열병이 지금 또 시작되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코로나19가 워낙 거세다 보니 이런 소식들은 지금 뉴스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프리카나 파키스탄 쪽에는 대규모 메뚜기 떼의 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요. 남극의 빙하는 빠르게 녹고 있고, 일본은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 이런 이유로 주변 국가들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륙을 가리지 않고 내전과 사회의 불안은 심각해지는, 말 그대로 정말 종말이 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계속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뉴스를 듣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말, 사실 종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만큼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종말을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종말의 다른 표현이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라기도 사실 긴 본문은 아니지만 말라기의 뒷부분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용광로에 불과 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리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날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어 보지 못한 극도로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그날이고
그날이 바로 종말이다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이 날이 어느 한 시점인지 어느 한 시기인지 사실은 그것도 잘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라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에 참 어지럽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포로기를 지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시대에 엘리야를 소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시대,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라기의 시대, 그리고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대들의 연관성은 없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 그 시대는 다름 아닌 아합의 시대이기도 했었죠. 이 아합의 시대의 엘리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있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여러분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말라기 말씀에 의하면 교만하고 악하여 주님을 시험하는 자의 대표와 같은 모습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개인을 얘기하지 않죠. 이 시대에는 왕이 곧 국가고 왕이 곧 권력이고 왕이 곧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 권력, 조직, 사회, 이 기득권 가운데 만연한 그 교만함과 죄가 이 가운데 권세를 잡고 그 가운데 기득권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대에는 단순히 아합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내는 방법은 그 시대에 동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교만함 가운데 부합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로 활개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어떤 위치 가운데 있었냐면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양다리를 거치고, 어디에 양다리를 거쳤을까요? 여호와 신앙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강조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양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머뭇거리는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마치 회색지대와 같이 어느 쪽도 속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느 쪽에도 속하기가 두려운 그런 자들이 대부분의 백성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이렇게 어두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합하거나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며 머뭇거리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았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 이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게 말하시오.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십니까?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활개를 쳤을까라고 보니 아합과 이세벨에게 부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반체제 인사입니다. 그 사회가 추구하는 것들의 반대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죠. 악한 세상에 맞서서 죽은 자들. 특별히 오늘 3.1절이다 보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 나라가 일제 가운데서 독립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일제 가운데서 학살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이야기와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서 생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다라고 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역시도 굉장히 용기 있고 대범하게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악의 위협 가운데 굉장히 자신의 목숨에 대한 어떤 두려움, 위협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지만 분명히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이 오히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오히려 이 악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갈멜산 전투 앞서서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자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 위험천만한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과 거기에 부합하여 사는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어찌 보면 오바다와 같이 또 더 나아가서 엘리야와 같이 악한 세상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는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던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우리 말라기 시대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뭐가 좀 달랐는가라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였는가? 우린 2달간에 거쳐서 말라기 시대의 특징을 봤을 때 말라기 시대는 그들이 포로기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기생하며 사는 것들과 심지어 악하고 나쁜 일들을 도적질하며 일삼는 자들이 성공하고 행복했던 시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 2장 8절 우리 앞에서 봤던 말씀들인데 제가 축약해서 넣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내가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일꾼의 품삯을 떼어 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나서겠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너희는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바른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페르시아 속에서 성공하고 주류에 속하고자 하는 일들을 앞서서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3장 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적이고 나쁜 정말 죄악들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 살기 위해서 취해졌던 방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름 여호와 신앙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고자 했지만 이들의 희망은 앞서 나아갔던 이런 기득권들의 악한 일들 가운데 좌절되고 흔들리는 일들을 계속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라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이고 의심과 회의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마치 이들의 모습들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양다리를 걸치며 머뭇거리는 백성들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악한 일들을 하지는 않지만 이미 마음 가운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부질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내적 갈등, 고민, 회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라기 시대도 어찌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와 사실은 비슷한 양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도 누가 있었을까요? 역시 소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라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여기가 메시지 번역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3장 16절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있는 것으로 실어드렸습니다.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한 책이 펼쳐지고 그 모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때는 어느 시대입니까? 그때는 바로 주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함으로 사회의 기득권과 행복과 성공을 쟁취한 사람들이 만연하고 그리고 그 대세에 동조할까 말까를 고민하며 회색지대에서 양다리를 걸쳐 머뭇거리며 어찌할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냐면 한자리에 모여 같이 삶을 나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지만 오바댜냐 엘리야로 대표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세상의 주류와 대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시대는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안에 정리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악하여서 주님을 시험하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세력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신하고 기생하고 도적질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삶의 번성과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들도 우리 사회 가운데서 전혀 없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흥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회의하며 대세에 동조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또 머뭇거리고 때로는 침묵하고
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기에 세상에 어떻게 보면 실패자와 때로는 비주류로 살아가는 것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 역시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대로라면 엘리야의 시대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라기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여전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과연 이것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반복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이런 것인가? 이렇게 악이 번성하고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없자 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그 일들을 묵인하시거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증인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는 자들의 그 말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지금 의인과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 이 분별한다는 말은 다시 본다라는 그 표현인데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은 신의 침묵과 묵인과 무관심과 방치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그날 바로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카운트다운 시작되어서 하나님은 그날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에 그날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 가운데 교만하고 악하고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부귀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기득권을 쟁취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발바닥에 재처럼 소멸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저주를 받는다.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은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신다라고 할 때 표현이죠. 그런 일들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더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 졸이며 살았던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에 의로운 해가 일어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마구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억압과 여러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바로 그게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그날은 단순히 이 세상 지구 최후의 날, 지구가 사라지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반전이 이루어지는 날, 역전이 이루어지는 날, 지금 이 세상이 뒤집혀지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종말 그 날이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그날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날로 가까워지도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찌 보면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좀 빨리 좀 오면 안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주님 알겠는데 엘리야 때도 말씀하시고 말라기 때도 얘기하셨고 지금도 그러시면 이제 좀 그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듭니다. 왜 그날은 이토록 신속하게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날을 어떻게 보면 길게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의 시점을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해의 정도를 넘어서서 매우 오래도록 가지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의 그 대상에 놓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 회복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사실 이 기간은 주님의 기다림,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은 많은 일들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된 적이 없이 그분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증인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부단히 오늘도 애쓰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이날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의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며 어떻게 보면 인내하고 계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은 사실 대단하거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제대로 서라, 단단하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자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건 공동체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너희들의 모임과 너희들의 회합이 뭐가 되냐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들을 서로 나눠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는 무엇을 서로 주고받고 의논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뭘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삶 전체겠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날마다 무슨 성경 얘기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에 예로 들었던 것처럼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나 행복이나 사랑이나 공동체나 그 무엇이든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들을 나누는 것은 그 주제가 어떤 이슈를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가 그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다뤄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막연하거나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눈다고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나의 관점이라든가 나의 유익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상처, 감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나누는 가운데서 때로는 충돌되고 때로는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거기서 단절과 오해들이 생기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다름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되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적합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 모임과 대화와 주고받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다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맞춰지지 않게 되면 사실은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되죠. 얼마나 잘 맞냐 안 맞냐, 자주 받냐 안 받냐, 얼마나 동의해주고 공감해주냐라고 하는 그 차원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머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공동체는
여러 늘상 뭐 단절, 뭐 상처, 서로 안 됐네, 뭐 우린 용납이 안 됐네 하는 그 수준의 대화방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 스스로 있는가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에요. 그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함께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의 세상살이의 고단과 아픔을 함께 감내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그날에 있고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라고 하는 종말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와 어둠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치료하는 광선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으로 세상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마땅히 치러야 될, 어떻게 보면 대가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말라기 말씀과 비슷한 맥락일 텐데요. 주님을 경외하려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모두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두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박해가 받으면 세상이 더 좋아집니까? 아니요. 13절 말씀에 보면 악은 더 번성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박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고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세상살이와 이 일들 가운데 녹록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더 심해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위로가, 물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구와 함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함께 지지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뒤로 머물러 가지 않도록 그들을 향하여 용기를 주고 어떻게 보면 함께 격려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함으로 이 세상의 고단함과 아픔을 함께 감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또 이 시기에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이 땅에 사실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 덕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우리 의사를 아실 텐데요. 그의 어머니 우리 조마리아 우리 여사가 있으십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형에 이제 처하게 되었죠. 사형의 결판이 나게 되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뭐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였던 조마리아 여사가 쓰신 내용이 제가 올려드린 그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들아, 지금의 이 시기를 너의 믿음의 길 가운데 간다면 의연하게 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중근 의사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만큼 했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뭐 어떻게 하면서 하면 자신 하나를 살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 사실 그런 어떤 지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사람은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다름 아니라 그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이자 믿음의 동지이자 선배였던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에게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실려드린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이 가운데서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요. 사실 이 집안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장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천당에 가서 만나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자. 그리고 아들을 보지 못했죠. 그렇게 아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고단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단함과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감수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마리아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고난 받아야 돼. 우리가 때로 불의한 일들과 정말 부당한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일은 맞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믿음의 동지와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 시대 때 오바댜와 엘리야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고받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말라기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부분에 한번 보셔서 말라기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너희는 율례와 율법을 기억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추억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되도록 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상살이의 고단과 아픔을 주의 종말에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내하며 가는 자들로 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에 나왔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풀어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머물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악에 굴하거나 악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선한 일을 하며 주의 종말에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월 한 달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실 우리가 자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많은 가교들이 우리 온라인상에서 가교 모임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기존에 모였던 우리의 가교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얼굴 보고 만나서 같이 그간의 일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도 함께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들이 새삼 느껴지는 어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3월 한 달을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어떤 예배 형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줄어들었죠. 이 기간에 오히려 우리의 성경을 더 가까이 읽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죠. 2달간의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말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범람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피해를 겪는 일들이 있는 이때에 바르게 종말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여전하다. 엘리야의 시대나 말라기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의 교만하고 악한 권력들이 번성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은 이 일들을 오래 끌고 영원히 끌지 않으신다. 반드시 지금의 일 세상은 반전과 역전으로 뒤집혀지는 그날이 온다.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공동체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이 땅의 고당한 세상살이, 이건 뭐 정말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뿐만이 아니라 당장 우리 지체들 가운데 불안정한 회사의 상황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어떤 처한 여러 가지 어떤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고단하고 하게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감내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동력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월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함께 3월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